이제는 재림전 심판과 조사 심판을 이제 조금 이렇게 봤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잘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면 여기 조사를 이제 한번 비교해 보는데, 조사 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심판 다뤄야 될 일이 세 가지가 다뤄야 될 일이에요. 뭐냐면 살아있는 의인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인가를 살피는 것이 조사 심판의 첫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죽은 의인들, 부활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죽은 의인들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 두 세트지요. 살아있는 의인들, 그러니까 뭐 죽었으나 살았으나 의인이니까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의로웠느냐. 즉,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지. 이걸 살피는 거다. 이것이 조사심판이라. 이미 재림 심판은 이미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심판의 차이가 있어요. 대상이 전혀 다르죠? 심판의 대상이, 조사 심판은 뭐냐면 대상이 당연히 누가요? 의인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림전 심판, 성경에 대한 재림전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고, 성도들은 누구예요? 위하여 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환난 주게 했던,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환난을 줬던 존재들이죠. 죽은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 지난 시간에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목적입니다. 조사 심판. 성도들이 하늘과 부활에 합당한 자격 검사,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내용은 뭐냐? 의인들의 신앙과 행실이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의인들의 신앙과 행실.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뭐예요? 사단이 고소자가 돼야 돼. 왜요? 사단이 고소해야 돼. 하나님이 의로운 자너희를 보려면 누군가 이걸 수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거를 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고소자는 누구다? 사단이다. 물론 사단은 이때 조사 심판은 하늘에 진행되지만 사단은 하늘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단을 하늘에 쫓겨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자는 여기 이제 그 사단의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재림전 심판,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아주 분명해요. 심판의 대상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성도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의로운가 보자고 한 건 조사심판이지만, 여기 재림전 심판은 우리 너무 억울해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 하나님의 공의의 표.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억울케 한 사람들을 환난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환난으로 갚는. 이것이 심판의 전혀 목적이 다르네요. 조사 심판하고 재림전 심판은 전혀 목적이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 성도들의 여기 부활의 자격이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다른 말로 나왔지만은 여기 의인들의 신앙과 행실을 갖다가 일일이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된 게 없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가 좀 없지 않느냐. 심판의 시기 보시겠습니다. 조사 심판은 2300절 맞춰지는 1844년 10월 20일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됩니다. 조사 심판이. 그리고 마치는 건 언제냐? 7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마칩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서 연결됐느냐? 2300자의 해석과 연결된 것이요. 만약에 2300자 해석이 달리 됐다면 달리 옮겨갈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 조사 심판이 그렇게 2300자라는 해석과 연결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재림전 심판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뭐냐? 짐승의 우상에게 강요하게 하는 시점이 시작돼서, 그 시점이 시작돼서 몇이든지 안 하면 죽게 될 때에 뭐가 내려온다? 7재앙이 내린다. 그럼 그 7재앙이 바로 이 심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심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7재앙이 마치면서 재림전 심판은 끝납니다. 왜? 7재앙 끝날 때 예수님 오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의 시기가, 재림전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재림전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사 심판의 시간은 1844년 10월 20일로 못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앙하고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과 재판정을 좀 보겠습니다. 조사 심판은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심판은 하늘 지성소에서. 그 다음에 그 재판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조사 심판의 내용이 중보 사역이니까요.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 중보가 마치면 조사 심판이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상은 누구예요?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의인들이 일일이 어떻게 살았는지, 심지어 뭐 시간 1분 1초를 어떻게 썼는지, 말이라도 어떻게 함부로 했는지까지 다 기록된 대로 행동을 이렇게 해서 근거로 합니다. 죽은 의인들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은 나중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 7장에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7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심판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왜요? 중보자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 얘기했지만 거기는 성도가 아니다. 그건 죽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20장과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는 여기 이 말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 근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면 무슨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전 심판, 성경이 말하는 재림전 심판은 이 땅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에서 진행되고 거기에는 이 악인들을 위한 환난을 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 중보가 필요 없어요. 중보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왜?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대접으로 담긴 재앙으로 하는 것이 재림전 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중심 세력들, 그 다음에 환난을 끼친 자들이 환난으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행실이 기록된 작은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더럽힌 음녀의 행적이 낱낱이 공격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도 자 음녀 심판 나왔다. 계시록 18장에서 그 죄상이 싸그리 공격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재림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하고 조사 심판하고는 많이 차이가 달라요. 자, 심판의 성격. 조사 심판은 어떤 성격이냐? 성도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조사합니다. 왜냐? 이거는 왜 이걸 조사하냐? 구원의 자격이 조사되기 때문에요. 즉 말은 하늘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 흠없는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이 돼야 돼. 그래서 안 되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될 때까지는 내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구원이 확증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은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뭐 구원의 확증이 있는데 뭐 이건 아니에요. 조사 심판 내용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완전히 합동되는 것이 선언돼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뭐가 된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 확증이 없는 건 없는 거지. 자꾸 있다고 하면서 다른 말을 붙이면 자꾸 서로 우리끼리 안에 모순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구원의 확증이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이 조사 심판의 성격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뭘 비유하느냐? 혼인잔치의 예법검사를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전 심판은 환난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성격이 그거예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공의. 조사 심판이 성도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 그거하고 재림전 심판은 환난받게 한 사람들을 환난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원해준다. 전혀 다릅니다. 정말 전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전혀 달라요.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또 심판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조사 심판은 온 우주의 의인의 구원이 확증됨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언됩니다. 조사 심판의 결과는 중보가 마쳐지고 7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꼼꼼한 심판을 일일이 기록된 걸 가지고 받은 이후에도, 조사 심판 마친 다음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야곱의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공의의 표, 뭐죠? 성도들이 환난받는 거. 그게 심판의 표라 생각해요. 야곱의 환난을 또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야 돼요? 2번 심판받는 게 돼버리네요. 그렇죠? 조사 심판 받은 다음에 또 환난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중보자가 없이 서는 경험을 해야 된다. 환난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보자. 따라서 구원에 확증하는 사람을 산다는 문제도 성서적인 이 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중보자가 없이 선다고, 구원을 들어가기 위해 중보자가 없이 선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이 표현된 것이 없죠. 계시록 22장에 나온 말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네, 그것이 중보자가 없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런가? 중보는 소위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는 언제 문을 닫느냐? 찾는 이가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7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우리는 7 재앙 내려질 때 다 조사심판은 이미 다 끝났다. 이 영혼의 운명이 다 끝났다고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운명이 결정됐다. 그런데요. 그리고 7 재앙이 내리거든요. 근데 7 재앙을 자세히 보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까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4번째 재앙부터는 회개하지 않더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1번, 2번, 3번까지는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재앙이라 하나님의 재난은 목표가 무조건 환난만이 아니에요. 그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심판 속에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나 넷째부터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기다렸다는 뜻이잖아요. 5번째도 회개하지 않더라. 6번째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이유는, 중보가 필요 없는 이유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뭐가 필요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없이 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에요. 매우 위험한 표현. 인위적이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보자가 없이 서는 경험이란 말은 예수님 없어도 그때 버텨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 확증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없이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 아닙니까? 율법주의 얘기입니다. 율법주의 얘기. 중보자가 없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인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영원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로 계시나? 중보로 계신 것이죠. 이 얘기는 정말 굉장히 대단한 위험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확증을 선언한 문제도 이것은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요. 재림전 심판의 결과는 뭐냐? 재앙을 통해서 진행되는 심판이죠.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되고 땅을 해롭게 한 모든 세력과 수하들은 다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 7장,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 음녀가 다 불에 던져버린다고. 선자와 종들과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는 선언을 누리고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결과가 분명해요. 성경적으로 완전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심판과 성경적 재림심판의 결론은 뭐냐? 조사심판은 성서적 근거와 명분이 완전치 않아, 확실하지 않아.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딱 2300조 해석으로 돼갖고 1844년 10월 22일 날 성서정결이 시작됐다고 할 때 그것 해석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를 잡는 일은 그때라 정해졌지. 옳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성서적으로 그것만 해서 한 것이, 나머지는 근거가 거의 안 된다. 예, 보시죠. 재림전 심판은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조사심판 제시하는 성서적 근거가 2가지가 더 있어요. 2300자 말고. 그게 뭐냐? 하나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그럼 이제 이 재림전 심판과 조사 심판을 살펴보려면 이 2가지의 성서적 근거도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가 조사 심판의 비유가 잘된 비유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따져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이건 2절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떡떡떡딱 건다면, 그 다음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저가 유어머니는 저걸 바깥 어둠에 내버려라. 무서운 얘기죠. 이것이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 조사 심판의 성격에 대한 근거를 시술하는 우리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대쟁투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 잔치와가 상징이 동일하게 상징적으로 예표됐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복 검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조사 심판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공의의 심판, 재림전 심판. 그건 조사 심판 내용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여기 이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는지 알기 위해서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혈을 씻었다. 이것을 품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이 품성일 수 있다.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이 옷을 끝까지 벗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품성이라면 그건 이 품성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뭐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다. 이 말은 옷은 입었지만 부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품성과 여기서 말한 품성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옷은 입었지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 했나?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 혼인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암함을 입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는 마지막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혼인 비유는 조사심판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복검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져볼까요? 과연 그렇게 되나? 잔치에 한번 초청받는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냐? 길과 산울가를 가서 그냥 아무나 다 데려왔습니다. 선한 사람도 오고 악한 사람도 하고 불구도 오고 누구 다 왔겠죠. 그냥 총대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볼 때 천국을 초청하는 잔치 이 비유 맞죠? 혼인잔치 비유. 자, 그런데 예복을 검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왔더니 예복 검사를 하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길 가던 사람이 언제 집에 가서 예복 입고 왔어요? 길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뭘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오라니까 따라왔죠. 그런데 예복을 검사해?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비유지만, 비유기 때문에 설정에 따라서 아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잔치에 오느라고 길 가는 사람 데려다 놓고 돌아왔더니 너 왜 예복 안 입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비유라도 도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비유로 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예복은 이미 거저 뭐 했다는 뜻이 될까요? 주었다. 그 밖에서 입던 옷, 그 위에다 이것 좀 하나 입어. 이래서 입을 예복을 주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복을 만약에 줬다면 그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지요.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입성 자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체 자료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복을 하면은 주었다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가기 전에 예복 검사가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 혼인 비유의 예복 검사가 바로 하늘 입성 검사가 될 수 있다. 뭘 했다면? 예복을 이 임금이 주었다면, 주었으니까 입고 왔는지를 볼 수 있다. 근데 실제 우리도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 예복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었잖아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도 벗지 말라는 초청을 받은 거고, 이미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 예복은 이미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가 다 준비가 됐다. 그 준비가 됐는데 왜 준비됐냐? 예복을 뭐 했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복의 문제는 뭐냐? 무슨 예복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정말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내게 구원의 것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래서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아름다운 예복입니다. 영생의 옷이죠. 구원의 옷, 용서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언제 입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옷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벗으신 그 옷이니까.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하더라도 야곱의 환난일지라도 이 옷을 뭐하지 말라, 벗지 말고 입고 있어라. 여러분, 진짜 성품은 뭐냐면 이 옷을 끝까지 벗지 않는 게 진짜 성품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벗지 않는 게 진짜 성품입니다. 이 옷을 벗으면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건 가짜예요. 이 옷을 벗지 않는 게 진짜 진정한 뭐예요? 성품이고 품성이라면 품성이 완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네요. 어린 양의, 그냥 일반 혼인잔치에서 품성을 건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징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왜냐? 이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은 옷은 입었지만 그의 품성이란 말은 마음씀이나 모든 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죠. 다 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도 왔어요. 선한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그 악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옷을 입고 왔는데 언제 무슨 품성을 그 잔치에 만들 수 있도록 합니까? 그랬더니 옷은 입었지만 넌 품성이 어울리지 않는다 내쫓기면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아마 난리 났겠죠. 이게 비유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국수 먹어 우리 집 왔는데 밖에서 입던 옷이니까 이거 입고 가 입혀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국수 먹는데 너 왜 국수를 소리내고 먹니? 너 왜 국수 가닥을 흘리고 먹니? 너 왜 입에 침을 튀고 먹니? 너 왜 입에다 국수를 물고 옆 사람을 말하니? 이게 만약 품성이라면 너는 그러니까 여기 올 자격이 없다. 내쫓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품성을 검사해서 돌아가라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온전함이 없어서 자격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옷까지 줘가지고 입었는데 품성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품성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 왕은 온전한 왕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은 혼인 예복을 검사하는 일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품의 완성을 얘기하느라 검사한다는 비유하고는 전혀 그 비유의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품성을 검사한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아주 어울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복을 검사한다는 말은 왕이 준 옷을 입었냐 안 믿었냐 이걸 보는 거지 네 마음이 그 옷에 맞아서 품성이 잔치에 어울리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속의 이치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니까 의롭다고 하신 것이에요. 내가 완전해서 날더러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나를 예수님처럼 보셨기 때문에 나를 성도라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완성은 우리의 상태의 완성이 아닙니다. 완전은. 상태의 완전이라는 게 성품의 완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완전은 내가 이거 입혀줬으니까 너도 이거가 똑같아 이렇게 되는 이거를 기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완전이 내가 너한테 내 옷을 주었어. 넌 하나님하고 이제 내 아들이야 됐으면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로 살면서도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 그래서 넌 새끼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넘어지면서도 나를 바라보고 오니까 너는 내 새끼야. 이게 우리의 구원의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옷 입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성품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디 보자. 이게 어디 보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활은 거룩하지 않네.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아닐세. 넌 품성 아웃.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남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빠진 적도 없고 성경을 몇 시간씩 읽지 않는 일이 없고 금식을 일주일에 여러 번 하기로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이렇게 나는 해야지만 구원되고 그런 정도의 성품의 사람인데 그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봤더니 그래 봐도 구원 받겠나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No!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이 옷을 입으면 나는 구원의 사람이 하면은 속이 불편할까요? 기쁠까요? 하나도 안 편하지.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멸치는 꽁댕이도 안 먹었어, 한 번도. 그런데 저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는데 무슨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야. 싫지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심판한다 그래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곧 바로 내가 품성이 완성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을 대신해서 주님이 내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난 당신만 따라갈랍니다. 예수님이 내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지만 이미 옛날에 익숙했던 나의 보좌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나는 일어나서 또 주님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완성된 품성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깨끗하고 완성된 품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난 사람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지금 품성을 검사한다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졌다.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성품을 검사하는 일이 또 아니고요. 예복 검사하는 일은. 그건 성품 검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사정이 그렇지 않아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냐 아니냐, 이걸 본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네 상태가 거룩하냐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만약 그들은 뭘 안 믿는가?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 나는 옛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넘어진 것은 내가 아니에요. 거듭난 내가. 넘어진 것은 옛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나는 어린아이같이 태어나서 걷다가 뛰다가 달릴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걷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거듭난 품성으로 봐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이치인데 이렇게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 말을 전 더 많이 지금까지 드렸고 이런 말을 더 하고 싶어요. 이게 뭐가 옳으니 옳으니 이런 거보다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누는 것이 제 더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번째, 비유가 교리가 되는 일. 이건 뭐냐?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비유는 말이죠,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어떤 표상들은 원형이 있어.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표상은 원형이 있고. 비유는 어떤 원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보조 교재입니다. 보조 교재를 열심히 잘 보고 보조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조 교재를 갖다가 이것이 교과서라 내용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교리가 되는 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여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서로 지옥을 막 보고 천국. 그럼 우리 뭐라 그래? 그건 비유라고 사실이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유를 보고 이것이 교리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 사람들은 비유를 보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순이에요. 내가 하면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일인가? 이제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조사 심판이 말하는 그런 비유도 아니고 조사 심판이 성경적으로 예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교리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혼인잔치는 그 비유에는 반드시 비유의 목표가 있어요. 혼인잔치의 핵심 원리는 뭐냐?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는 뜻이에요. 왜? 안 왔으니까. 그냥 그 혼인잔치 비유에 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이게 그 비유의 원래 목표가 이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청한 사람만 택한 사람 받으면 적다 이 말은 이 천국으로 다 뭐라 했지만 안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접지 않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향해 말한 거라는 걸 알아들었죠.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든 붙잡을까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원래 비유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향해서 자 이렇게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이렇게 모아도 너희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너희가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이 때가 가까웠는데 거기에 이 합당치 않다.
이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자기 이 목숨까지 주지만 결국 이들은 뭐 할 거예요? 거절할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예표로 뭐 교리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교훈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만약 혼인 비유를 조사 심판을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하려면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유로. 그렇지만 확대해서 가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예복검사는 그대로 예복검사지. 그것이 성품의 검사로 풀어가면 안 된다. 이건 비유의 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조사 심판의 비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조사 심판의 핵심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조사 심판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중보자가 있어야지 조사 심판의 핵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보자가 있다면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왜요? 거기 오기만 했더라도 의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말은 조사 심판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들만 심판한다면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요. 그럼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조사 심판은 또 중보가 핵심이라 해놓고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면 내쫓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아. 중보가 있으면 중보가 뭐예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걸 내 의로 채워주는 게 중보예요. 왜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혈로 씌워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넉넉하신 이김으로 그걸 채워주시는 것이 중보거든요. 그런데 조사심판의 핵심은 중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심판에 들어온 사람은 죽었든 살았든 의인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합격의 당장 아닙니까? 중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중보는 있다고 해놓고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성품이 부족하면 자격이 안 되면 뭐 한다? 잘라버린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는. 이게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심판의 비유 가운데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검사한다. 이 예복을 검사해요. 근데 여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뭐 성품 검사 이걸 떠나서 비유 이걸 떠나서 중보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게 만약에 왔는데 누가 거기 왔는데 아버지가 여기 너 왜 이 잔치에 왔는데 옷 안 입었어? 그러면 누구 잔치? 아들 잔치니까 중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버지, 내 잔치에 온 사람이에요. 내가 줄게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는 게 이게 조사심판이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조사심판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조사심판이라는 걸 가르치는 우리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걸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조사심판의 핵심 키워드는 중보야. 왜냐? 중보가 마치면 재앙이 시작되니까요. 중보가 마치면 인류의 운명은 결정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중보가 뭐냐 이거예요. 중보란 나의 넉넉함을 조사하는 게 중보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뭐 하는 게 중보입니까? 채워주는 게 중보예요. 완전히 나의 부족함이죠. 왜요? 죄인이었으니까. 거기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이 우리의 구속이요, 구속에 포함되는 것이 중보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깨져서 부족해도 그 부족을 그 안에 주님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맞아 내가 너 이렇게 주는 것이 중보 아닙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는 저들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인 사단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믿고 나왔는데 주님의 중보를 의지해서 믿고 여태까지 살았더니 믿었냐? 다 모여라. 다 모인 다음에 어찌 믿었나 보자. 다 검사한 다음에 너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중보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 내부적으로 1번은 중보가 중사심판의 중심이다. 그래놓고 2번은 중보자가 아니고 중보자인 줄 알고 왔더니 누구예요? 재판장이었어요. 끊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거짓말한 거죠. 혼인잔치 맞다면 왔더니 옷 줘서 갔더니 옷 입고 갔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속사람이 부족하다. 너는 여기 자격 없다. 내쫓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모순이에요. 대단한 성경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없는 예복검사의 비유는 조사심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사 심판이 정말 중보 예수님의 핵심인 이 중보가 조사 심판이라면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넉넉한 공로로 채우셔서 아버지 이들이 다 나를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모든 것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조사 심판에 참석한 사람은 100% 다 합격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조사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검사에 봤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안 돼서 뭘 당할 거다? 내침이 당할 거다. 뭘 보고요? 혼인잔치 봐라. 바깥 어둠에 내버리.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옳지 않은 비유 접근이고 옳지 않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애타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말 성경이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조사 심판이 마태복음 14장 6절로 7절은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정하는 이 복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조사 심판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분명히 여기에 심판은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심판의 범위. 여러 족속과 방언과 민족 백성과 이 방언에게 정할 여러 번 여러 족속. 그런데 조사 심판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의인. 근데 죽은 사람은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때 당시에 온 땅에 거하는 여기 보시죠. 여기 뭐라 하겠는가? 공중에 달하는 땅에 거하는 자, 산 사람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누구예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복음의 대상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의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분위기다. 대상이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에라고 말하는 여기 심판의 대상의 범위가 이 성경하고는 이 계시록 14장을 적용한다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은 아니에요. 조사 심판은 뭐예요? 죽은 의인들도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대상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심판의 범위가 다르다. 심판의 내용은 또 뭐냐? 조사 심판은 의인들의 참 신앙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참 신앙.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의인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의인들이 있더라도 이 심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하겠는가?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은 그건 뭐냐? 의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초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뭐 하라는 거냐면 피하라. 즉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이 심판을 피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지 조사 심판은 이제 의인들을 향해서 심판할 때가 됐으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의인들 보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말이 맞질 않아요. 심판의 내용은 심판의 결과를 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끝났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의인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라. 이게 조사 심판 아닙니까? 왜? 의인들만 한 거니까. 악인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심판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는 세 번째 천사는 심판의 결과가 나와. 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짐승에게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밤낮 쉬지 않음을 얻는다.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직도 뭐가 있어요?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데 왜 계시록 14장이냐? 이게 예수 재림전에 있어야 될 심판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 심판이 재림전 심판하고 내용도 다르지만 계시록 14장에 나온 이 내용은 조사 심판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하는 거를 성경 보면 다 나온다고요. 왜? 결과가 마찬가지잖아요. 조사 심판 결과는 품성이 완전하면 합격 판정 받는 거다. 그죠? 하늘에 합당한 의인을 선고하는 거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 보상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결과를 보면 아니야.
의인들을 향한 심판이라면 의인들에 대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냥 인내하라고만 나왔죠. 전부 뭡니까? 악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하라는 기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그 심판을 피하라는 말은 의인이 아닌 의인 되라,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초청하는 기별이지 성도들을 이렇게 한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9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뭐 밤낮 쉬지 못함을 얻어 이 나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바로 계시록 16장 1절로 2절 연결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 대접을 땅에 쏟으며 독하고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나 이걸 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이지 계시록 14장에 심판할 시간이 이렇다는 것이 의인들아 이제부터 죽은 의인 사안인 다 모여라 너희들 하늘에 합당한 심판을 이게 좋으세요? 좋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셔도. 그러나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은 건 기호신앙. 지난번은 제가 오기신앙 말씀드렸죠. 이번엔 기호신앙. 신앙은 기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가면 말이야. 찬양이 좋아서 난 거기가. 그건 저 신앙 바로 생활하는 거 아니죠. 난 그 교회 갔더니 말이야. 파트락이 좋아서 거기 간다. 그게 밥 먹으러 가는 신앙. 그건 기호신앙이에요. 난 거기 갔더니 뭐가 좋아서 해. 조사심판이 좋아서 여러분 이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기호신앙입니다. 우리는 뭘 따져봐야 하는가? 옳으냐. 이 말씀은 성경과 옳지 않다. 성경하고 안 맞으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좋아서 난 이걸 따르겠다면 따르시면 됩니다.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뭐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 나오는 방법이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된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라.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너희들은 뭐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안식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대로 가면 뭐가 있다? 여기 이런 심판이 있다. 공의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을 받지 말고 돌아오라,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교적 비전입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죽은 의인과 사한 의인의 심판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천사가 전한 심판은 의인들을 향해 벌어지는 조사 심판의 기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처럼 임할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하는 그런 배도를 13장에 나오면서 먼저 일러줘. 그 다음에 14장이 뭐예요? 이 기별을 외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조사 심판의 기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조사 심판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전 심판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조사 심판이 예수님 전에 있어야 될 거다 해가지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의 재림전 심판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의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 물론 조사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 공의를 위한 거래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공의를 위한 거라고. 그러나 그건 그 구원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심판해서 재앙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기 위해서 악인에게 재앙으로 갚아주신 심판입니다. 실제로 조사 심판의 보형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어디에 조사 심판이 성경에 있느냐? 천년기 심판이 조사 심판에 있습니다. 왜? 거기 책들이 펴지고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그게 조사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의인들을 심판하는 조사 심판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조사 심판은 있는데 그건 누구냐? 악인들을 향한 심판만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 그 교회가 말하는 조사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분명한 이 근거가 있고 성경이 분명한 약속이 있고 또 재림교회는 계시록교회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면 영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조사 심판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활기차고 막 강격스럽다기보다는 무겁고 두려운 신앙을 해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근래 신앙을 신앙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뭐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교회 중추교리라면 올 때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왔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이것이 가르치기가 껄끄럽든지. 가르치기가 껄끄럽다는 말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말씀드려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 그 기별, 그 교리 내용 자체가 자체끼리 스스로도 모순이 발생하는 걸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가, 조사 심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모순이에요. 안 맞아요. 복음이라면 전해야 합니다. 근데 전하지도 않고 쉬쉬하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공격하면 이거 했어도 변명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변명하기보다는 증언이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교수님들 누가 얘기한 그런 무슨 심판이 결국은 그래도 막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들은 꼭 신학자들만 이해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무지무지 해가지고 박사님들이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은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저 듣고 순종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수님 당시만 했던 그때 민중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대대적인 학자도 오늘날 우리 한 중학생 수준 될까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가. 지금은 정보 지식이 관영에서 온 땅에 공자님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맹자님보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안 따라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정말 다시스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안식일을 증거하는 교회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갖지 아니하고 오라 하나님이 말이야 2300자가 마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회복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여기 안식일이 회복됩니다 하면서 안식일 기별을 들고 나갔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의 심령에 소유하고 회복하는 사람 나갔더라면 오늘날 인류가 안식일 문제에 대해 이렇게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직무유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한번 깊이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진 말하자면 스페셜티입니다. 예언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에 관련된 그 신학,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편적 구원론, 제가 말씀드린 건 구원의 보편론적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이 근거가 되어 있는 정통 기독교적 가르침, 그런 이 구원론의 입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과의 유격이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우리가 정돈하고 자리 잡아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경이 조사심판에게 물어보는, 그래 조사심판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면 답해야 되는 성경과는 유력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이 이 말씀을 깊이 사경하는 시간이라서 명설교자나 명강의자는 뭐 30분이나 20분짜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30분, 20분에 끝날 얘기가 아니고요. 또 이거는 뭐 평생 한 번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뭐 1시간, 1시간 반 여러분과 같이 오랜 시간 당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은 시간이길 바라고요. 영적으로 소생돼서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니느웨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결단 있게 되는 시간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